아멘. 잘 앉겠습니다. 이제 룻기가 끝나고 함께 제가 좀 고민하면서 어떤 성경의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길 원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비전인 교회다운, 그리고 이제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여러 어려움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중에 역시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앞으로 꾸준하게 좀 누가복음을 함께 보려고 하고요. 중간중간에 특별한 절기라든지 어떤 주제와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빼고는 앞으로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앞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의 첫 4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우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책의 제목대로 누가가 썼다는데 대부분 동의를 해요. 누가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누가복음이 마치 전편, 그리고 그 후속편이 사도행전, 이렇게 두 책을 모두 누가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가가 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인칭 대명사를 써요. 많은 학자들이 그 우리가 바로 바울과 그리고 누가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많이 다들 동의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누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한 함께 할 때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전승이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긴 문서들을 여러 곳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출신 배경을 보면 누가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입을 모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작성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문체, 그가 썼던 헬라어의 어떤 수준들, 그리고 그가 표현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그는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누가의 직업이 있는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보여요. 앞에서 말씀드린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어떤 병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그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 동행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리해보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의사였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동역자였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굳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누가복음 외에도 성경에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있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또 시각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누가복음 역시 누가만의 그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이방인의 복음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유독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이고요. 또 병자들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병자들이 등장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좀 더 병자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할 때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 그의 성향, 그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 요한에게서 맛볼 수 없는 누가만의 눈에, 그의 눈에 비추어진, 그의 눈으로 보안, 그리고 그가 귀로 들었던 것 중에서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복음이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심사가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잘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다 보니까 환자들을 많이 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마음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때의 그 마음에 대해서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누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사람, 독특한 존재이죠.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닮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곳,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영역들, 여러분이 열정과 에너지를 바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부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를 통해 일하셨듯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해석된 복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전해지고 뿌려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삶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재능과 관심사를 통하여서 해석된 그 복음이 나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 속에 전해지고 보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누가는 사도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거나 혹은 그 전승을 전해 주었다고 여겨지는 마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나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들은 사도였습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증인 혹은 1차 목격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2절에 나오는 목격자가 바로 마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복음서를 쓴 마가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이 마가도 목격자로 강력히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 장소를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거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치루었던 다락방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곳을 아지트처럼 활용하고 그것을 모임 장소로 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돼 보입니다. 거기서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최후의 만찬을 하였고 그곳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다면 마가도 직접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실제로 후에 마가는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개척 멤버일 정도로 복음에 헌신되었던 사람이에요. 마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2절에 보면 말씀에 일꾼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노예 혹은 종, 하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말씀이 전하게 하는 종, 말씀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의 종은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을 말해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 읽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볼 이 누가복음만 1차 목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굳이 분류해 보면 2절에 따르면 목격자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의 종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1차 목격자가 아닌 저자, 복음서 저자가 바로 누가인 것이죠. 근데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즉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굳이 누가가 1차 목격자도 아닌데 이 복음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아니어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권위 있는, 직접 경험했던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 같은 사람이 이미 이걸 썼다면 굳이 누가가 이걸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안 써서 꼭 내가 써야 한다는 거룩한 특별한 사명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누가는 굳이 이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본문에 적힌 대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함이에요.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 여기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카라는 걸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고위직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누가가 책의 시작에서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것으로 보니까 아마도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가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한 후견인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당시 로마 사회 문학적 관습을 따라보면 자신을 후원한 재정 후원자를 위해 그 저자가 초반부 서두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앨범이나 뭐 그런 책을 낼 때 스페셜 땡스에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뭐 감사드린다,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고급 관리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된 이 누가를 후원하여서 복음을 기록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하게 됐는가? 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인데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데오빌로 각하가 들어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확실하게 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에 대해 설명하려면 여러분 어렴풋하게 알아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정작 말로 설명하려면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헤매고 같이 안드로메다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할 때에는 누가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1장 3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근원,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모든 전승의 예수와 관련된 전승 자료를 모아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검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내용이 뭘까요?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정말 이 예수는 진정 죽고 부활했는가? 그리고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정말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구세주가 맞는지,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누가는 1차 직접 목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1차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많이 수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1차 목격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UFO를 어제 봤어, 내가 어젯밤 하늘을 봤는데 UFO를 봤어 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아? UFO 진짜 맞아? 확실해?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일단 우리는 의심하고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너무 흥분하는 걸 보니까 더 수상해요. 그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그 이야기를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1차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가 역시 그랬을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수집할 때 정말 최대한 자료를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은 자료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점검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진정 이 세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에 누가는 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서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의 이런 성향,
의사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그 풍부함과 그가 갖고 있는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하나님은 활용하셨습니다. 1차 목격자도 아닌 자, 그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기록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여 바치는 책이 온 세상을 위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구원자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따져보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살펴보는 과정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누가를 사용하셔서 그의 개인적인 눈에 보이기에 그의 관심사가 갖고 있는 환자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행동과 그의 태도와 그의 말과 그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모든 이를 위한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누가의 이런 개인적인 고백과 개인적인 관심과 기록을 사용하셨듯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개인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 영역,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다른 일을 위해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과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진심의 고백은 그런 목회자로서 역할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잘하시는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누가와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모든 요청을,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해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김영석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 걔가 갖고 있는 성향과 특성, 저의 관심사, 그런 걸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과 예수님 체험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지식이 목회자라는 역할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이길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있는 한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대표 목사로서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 경험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고 보이는 부분 다 달라요.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경험한 당신을 향한 그 고백, 그걸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예수님 경험이 누군가에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진짜입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서 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채로운 복음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 후반부에 그가 아끼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말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서 후반부에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그 감정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겠다 다짐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 둘씩 바울 곁을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이 말씀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겠다 하고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때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이 복음의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발견했던 복음, 그가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누가로 하여금 모두가 떠나가는 그 자리를 지키게 했어요. 신실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길을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